거예요. 예.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까 못 받은 성적표. 엄마 보면 이거 화낼 거니까 숨는 거죠.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딱 그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넌 이제 안 돼. 아니요. 내가 먼저 숨습니다. 두 번째, 부정직하면서 이웃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건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밥을 씻기는 거, 섬기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이웃의 등천복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뭔가 해코지할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냥 딱 읽으면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뢰 관계가 안 되면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주는 것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경이가 나한테 저 빵을 들고 왔어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독이 든 건가? 이런 생각 하겠죠. 그렇죠? 네. 신뢰할 때는 뭐예요? 빵 주면 너무 고맙다고 내가 배고픈데 빵 생각하고 먹겠죠. 그러나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관계가 정직이 깨지면 신뢰가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정직하면 복음을 전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게 회사를 다니면 저걸 이제 느끼는데,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상사가 항상 또 보면 크리스찬이야. 미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다면 말을 못하겠어. 저 인간 때문에. 차라리 교회 다니면 말을 하지 말지. 모두가 싫어하는 저 부장님이 크리스찬이야. 맨날 교회 가자 그래. 니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 대박. 그 얘기는 하지 말지. 그러면 이거 정말 뼈저리 공감할 거예요. 어느 단체든 가면 다 있어. 그렇게 열심히 간다. 또 수요 예배 뭐 이거 다 안 빠져. 근데 이게 부서 뭐 할 때도 또 다 빠지고 이런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소한 걸 정직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깨졌는데, 여러분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돼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가식적인 모습까지 왕창 보여줘 놨으니 오히려 반감만 더 키우는 거죠. 네 번째, 정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이제 아까 그 시험지로 가보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성적표를 내가 엉뚱한 이제 잘못 받은 걸 가져오면 피하듯이. 그러나 거꾸로요, 내가 만약에 정말 100점이야. 그럼 바로 뛰어가죠. 엄마 집에 없어. 대박. 전화해. 그쵸? 엄마 어디야? 왜 안 들어와? 오히려 내가 이제 짜증내는 거죠. 빨리 들어와. 왜? 그러면, 줄 거 있어. 그러면 엄마한테 오다 주웠어. 이러면. 나 인문만 너무 좋아. 니가 정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것 같아. 선하고 아름답고 그냥. 자, 나 승준이 웃음소리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쟤는 웃음소리도 멋있다. 자, 정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그렇게 가까워지니까 인도하심을 확증할 기회가 많아져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과자 예를 들어서 사탕을 하나 까서 입에 먹었어. 이 종이를 지금은 뭐 당연히 제 포켓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흘렸어. 굳이 그걸 줍고 싶진 않아. 아무도 못 봤어. 그러면 이제 그냥 가고 싶잖아요. 굳이 뭐 더러운 거를. 그런데 굳이 가서 짚는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블랙박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내가 주었다. 근데 기분 좋은 거야. 왠지. 그래, 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어. 여러분, 블랙박스라는 게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요, 조금만 접촉이 돼도요, 그냥 못 갑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이제 담임사무랑 같이 이렇게 가다가 조금 화가 났어요. 남자들 화날 때 운전하면 안 돼. 그쵸? 조금 화가 나가지고 지하주차장에서 속도를 좀 냈는데 이제 커브를 틀었지. 내 차가 쫙 미끌려서 가는 거야. 그때 이제 막 하여튼 뭐가 많이 껴있어. 이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쫙 미끌려 가는데 핸들을 막 틀었는데 다른 차 그 앞을 살짝 이렇게 쿵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의 살짝 쿵이었어. 그리고 이제 놀랬지. 화난 건 어디 가는 거 없고 놀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제 내려가서 살짝 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기스한 것도 없고 그 차도 마찬가지, 내 차도 마찬가지고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일단 나가 계속 시끄러고 있을 때니까 제가 담임사무로 교회 태워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 내려서 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뭐가 딱 생각이 나냐? 그 차에 블랙박스가 있었던 것 같아.
그 파란 불 있잖아요. 그거 깜빡깜빡. 이게 생각이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내가 일을 못 하겠는 거라 바로 갔어 또. 주차장 다시 갔다 또 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또 봤어. 있는 거야 이게 블랙박스가. 미치겠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진짜 유심히 또 살펴보는 거야. 여러분 나중에요. 그 주인이 블랙박스를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내가 가가지고 쿵 내놓고 가가지고 한참 있다 다시 와가지고 막 보고 있어. 막 이렇게. 한국은 다 찍혔을 거 아니야. 완전 바보같이 진짜 민망해 막 그러고. 근데 진짜 없어. 진짜 이거는 아니야. 정말 기스는 하나도 없고 괜찮아. 그래서 그냥 갈까 하는데 또 이게 걸리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렇게까지 봤으니까. 뭐라도 트집 잡아서 나한테 뭐 할 것 같더라고. 참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럼 저 또 제 시나리오는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게 해서 봤는데 한성욱이 목사야. 한성욱이 교인이야 그분이. 완전 민망해. 나 이제 목회도 못해 이제. 이런 거까지 이제 시나리오가 막 가는 거예요. 나 옛날에는 막 과학수사대까지 생각했었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이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차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이제 그때가 휴가철이어가지고 지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줌마였는데 제가 이게 가다가 이게 살짝 접촉사고 났는데 제 육안으로는 전혀 이렇게 기스 같은 거 안 보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시에는 연락을 주세요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근데 그분이 너무나 쿨하게 그래 그럼 됐죠 뭐 그냥 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자를 다시 이제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앞부분을 찍어서 해서 이제 연락처 남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몇 동 몇 호에 삽니다 하고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뭐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왔어요. 그러고 이제 딸락 됐어요. 여러분 블랙박스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블랙박스가 우리 진짜 하나님은 떠나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하나님이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눈도 안 감고 지키신다고 우리를.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잘 하면, 그쵸? 그날 저는 제 처신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도 나는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충실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비록 물론 그 시발점은 블랙박스였지만 그러나 내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다 했구나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돼서 내가 언제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블랙박스가 있건 없건 내가 내 잘못을 시인을 하고 내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갚고 만약에 새 차인데 막 키스 얼마나 짜증나요. 문콕 이런 거 미치잖아요 정말.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자기 차를 소유하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작은 정직한 행동이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작은 부정직한 행동은 또 해롭게 만들고 이 정직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까지 미친다라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얘기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정직의 유혹은 계속 있잖아요. 왜요? 이 땅은 사단이 여전히 지배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가치관에 쩔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겨우 하나님의 가치관이 뭔지를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더 편해요? 이쪽이 더 편해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이라 이게 더 가까워요. 자 그러면 이 유혹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잠언 16장 6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형부 한번 찾아봐줘. 형부도 이제 존경받는 목자님 중에 한 분으로서 잠언 16장 6절. 자, 그 다음에 잠언 13장 11절을 우리 정현이가 한번 찾아봐주세요. 정현이가. 네. 다른 정현이는 없어요. 13장 11절. 네. 형부 찾았니? 네. 읽어주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단의 힘에 놀아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능한 거예요. 그 의지하는 게 뭐냐면 경외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냥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가 뭔데? 이 경외라는 게 여러분 잘 알으셔야 되는데 이 경외가 바로 예배하는 마음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존경한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주는 나의 친구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데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 그러니까 악한 악령 앞에, 귀신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정말 거대하고 정말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신 그 하나님, 그렇게 거룩하시고 그렇게 깨끗하시고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두려움, 그 불안한 마음,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럼 저는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 교수님은 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말 누가 생각해도 정말 진짜 고지식할 정도로 정말 바른 분이에요. 그 부분에서 타협하지 않고, 물론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 하는 건 좀 힘들어서 그냥 교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목회는 그분은 못할 것 같아요. 교수님 하셔야 되는데, 그 옳고 그름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교수님 앞에서 저는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교수님 앞에 나도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은 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앞에 갈 때는 항상 제가 뭐든지 이제 찾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모자 쓰고 있으면 혼내요. 막 예의 없게 모자 쓰고 있다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물 마셔도 막 혼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사실 대학생 정도 되면 다 그냥 뭐라 할까요? 우리 뭐 다 성인이고 다 이해하고, 오히려 어떤 분들은 먹으면서 들어 뭐 이러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유치원 때라든지 이럴 때 예의 교육을 처음 받을 때처럼 그렇게 이제 따집니다. 그러니 제가 그분 앞에 설 때는 늘 내가 뭔가 예의를 갖추지 못한 게 없나 따지게 되고, 내가 목사로서 또는 그때는 신학생으로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따지게 되고, 내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뱉지를 못합니다. 그분 앞에서는 늘 내 단어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내 가치관까지 제가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걸 할 때 집어내는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단순히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저를 점검하는 거예요. 스스로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기뻐하는 아들, 딸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 거룩한 기준. 그 거룩한 기준에 부합하고 싶은 거예요. 그 거룩한 기준을 채워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바로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경외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바로 이 부정죄의 유혹,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사단의 속성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에 눌려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희석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는 나의 친구, 그것 때문인 거지. 그 찬양 때문에. 여러분, 그 찬양은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야 라고 한 겁니다. 우리는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지, 거기서 그냥 더 나아가지고 막 할아버지 수염 뽑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무리 손자가 좋아서 오냐오냐 해도 선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주님을 그렇게 홀대하는 거예요. 하대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잠언 13장 11절. 개혁 개정. 개혁 한글. 그거밖에. 어플 중에 그런 게 있어. 그치? 돈 내야 개혁 개정 받을 수 있고, 돈을 안 낸 거지. 그 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괜찮아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납니다. 다시 한 번 더. 망령되이 얻은 재물을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납니다. 자, 망령되이 얻은 재물. 우리가 부정직하게 얻은 재물은요,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얻은 재물 가지고 재벌도 되고 뭐 사업해서 벤츠도 끌고 다니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왜? 내 새끼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누가 그걸 냅두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요, 손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에 오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부정직한 삶을 살았구나. 내 머릿속이 부정직한 걸로 가득 찼구나, 그냥.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정신 차리고. 근데 이거는요 완전 당하고 나서잖아 지금. 왜 우리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아파봐야 이제 하나님만 병원에 입원 한번 해봐야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고, 여자친구 떠나가 봐야 이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알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죠. 다음 문제세요. 자, 그러면 정직한 자들에게 약속된 은혜는 뭐냐? 첫 번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아까 설명했어요. 두 번째, 가족에게 내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전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에게 또 이런 복이 흘러 들어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족에서 가장 역할을 하는 돈을 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내려져서 물질 자체, 돈 자체가 만약에 풍성하게 벌어졌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니까. 그러면 그게 곧 가족에게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은혜가 입혀져서 내가 늘 싱글벙글이다. 그러면 그게 가족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장수의 은혜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자에게. 그 다음에 번영의 은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번영이라고 하는 게 번영주의는 나빠요.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세요. 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다음이요. 자, 그럼 부정직한 자들에게는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역시나